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못 본 분도 있고 2주간 못 본 분도 있고 한 1년을 못 본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또 평안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논쟁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토론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얘기해봤지만 아직도 이렇게 쉽게 토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결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렵다고 보세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변할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교우님들에게 사람은 언제 변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변합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변하려면 뭐 하기 전에 변해야 좋겠어요? 죽기 전에 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좀 땅에서 무태서 좀 띄우게 해서 약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띄워서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겠죠.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서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셔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죠. 근데 표정이 이렇게 썩 밝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왔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그 베테랑인데도 오늘 허탕을 치고 왔어요. 기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죠. 눈꺼풀은 막 내려옵니다. 졸려워서 밤새 고기를 잡고 왔고, 그래서 또 저녁에 또 오후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또 계속 그물을 손질하고 있죠. 아마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유심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보통 같으면은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나갈 리도 없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쳤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서 두 배가 겨우 합동으로 고기를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놀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시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일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또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우리가 하느님 또는 절대자를 만날 때 우리에게 느끼는 가장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 놀람,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어떤 말할 수 없는 거룩을 체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비슷한 것 가끔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놀랐을 때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경험을 간혹 해요. 쭈뼛하는 느낌이 있죠.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을 어떤 절대자를 만났을 때 목골이 아주 송연해지고 이렇게 그런 것, 온 몸이, 마음과 몸이 갑자기 얼어붙을 듯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 떨리는 체험, 이것을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룩을 체험할 때 나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때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기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누미노제를 경험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대목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 올리다가 무화경, 신비경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 절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일독서에 보면 예배 중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느님의 음성과 하늘 성전을 보게 되는 그런 그 누미노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의 절대성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루돌프 오토가 얘기했듯이 놀라움,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놀랍니다. 그래서 하느님, 저는 입술이 두려운 사람, 세상을 살면서 험담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전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그 깨끗하지 못함을 그런 단번에 알아차리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밝음, 아주 밝음을 체험하면 이 지저분한 것이 눈에 띄듯이 절대적인 어떤 그 절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성령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단번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오늘 이사야 같이 그런 것들을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이고 신비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다 이 절대자를 만나는, 하느님을 만나는, 성령 안에서 대면하는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절대 체험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내가 지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 나의 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다녀왔을 때에 그 아주 건강이면 자신하는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건강이 약하거나 병원에 가면은 늘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래. 절제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어디 계셔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뭐 60대 초반 정도인데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절대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일궈냈던 학문이나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그 권세, 능력 앞에 우리가 서볼 때 사회적인 내가 읽어놓았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이것이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라한 것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우리는 흰머리 막지 못하고 오는 줄은 막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를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반응들이고 이런 경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 80, 90, 100살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한 분이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절대 체험을 하면 변합니다. 절대 체험.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변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하느님의 일에 그저 그냥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배 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절대 체험을 한 이후에 입술이 깨끗해지면서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면서 하느님의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체험을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우리가 듣는 여러 유명한 또는 꽤 알려진 성직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우리가 알려진 종교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자기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과 새로운 인생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로 사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눈이 멀게 되고요. 3일 동안 눈먼 상태로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절대 체험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독서에서도 보듯이 그 위에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비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모든 바울로 사도가 쓴 편지에 구구절절히 쓴 내용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력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마치 물이 변해서 뭐 되듯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되죠. 질적 변화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성경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세계, 깊은 신앙의 신비, 절대 체험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의 신비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해서 여러분의 약한 몸이 있는 분은 약한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해서 여러분의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느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첫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의 소유와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까운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처럼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하심,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절대 체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거룩, 절대 진리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는 진리가 보이고 우리 눈에는 참 사랑이 보이고 참 평화가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걸어서 추구하며 따라야 할 그 어떤 대상이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